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또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오늘 1장 26절에서 27절 따라합시다. 진짜 경건하세요? 진짜 경건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진짜 경건한가? 야, 낮에와 마찬가지로,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오후의 제목도 은근히 부담스럽고 조금 부담을 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의 덕목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건이다. 맞습니다. 신앙인의 덕목 중 한 가지 경건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경건이 과연 뭐냐고요? 중요한 건. 과연 그 경건을 우리가 어떤 걸로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는 헛된 경건, 하나는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건의 기준이 교회마다 살짝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딱 한 가지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교회마다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을 나름의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것.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최고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들, 그러게 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가장 좋은 옷들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중에서 깨끗한 거, 또 가능하면 정장을 입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아이들과 오는 엄마들의 시선이 거의 아이들에게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엉뚱한 데 보고 있고 졸고 있고 뭐 손장난 하고 있으면 옆에서 쿡 찌르고 물어봐야지. 준행아, 혹시 너 그런 적 있었니? 엄마한테?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다, 경건의 외적 모양이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게 경건이다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 좀 곤란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내린 기준들이 진짜 참된 경건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지금 경건의 기준이 누구죠? 자기 기준이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누구든지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 하나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경건의 이 기준을 항상 상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 보니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고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좀 경건의 모양은 나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면 나는 최소한 저들보다 나은 것 보니까 내 믿음이 내 경고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보다 나은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 제가 치전이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TV에서 가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놈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목사가 왜 저래?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건 아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이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었죠. 워낙에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도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에게도 욕을 먹었던 사람이고 지금 또 성목사한테 욕먹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적인 열매는 정말 뭐라고 그러죠?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믿음적인 열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던 모든 결과물은 자기가 도드라지기 시작하고 자기 자랑들이 나오기 시작했기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회치가 무덤과도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딱 단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외식하는 자. 그런데 행위적인 열매는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겨우 예배당에 옷 깨끗한 거 입고 왔다고 해서 11조 예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말이 조금 점잖고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으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양을 보고 우리를 만약에 판단한다면은 참 가소롭게 볼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길게 파마해가지고 똘똘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내놓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귀밑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아직도 속옷이나 겉옷이나 통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단속을 길게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로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 겨우 남과 비교해서 이 정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웃는다니까요. 다행히 차라리 우리가 그 정도 흉내를 안 내는 게 다행이다 싶을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80번이 넘는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냐면은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판단했을 때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함의 모습을 아주 똘똘 뭉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들을 판단했을 때는 정말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구나. 모든 율법 정말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죄인들 뿐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세리와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저들과 같이 있으면 왠지 자기도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을까봐 따로 서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얘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런 겁니다. 지금 나는 일회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은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두 번씩이나 했어. 왜 두 번 했냐면은 나는 한 번 해라고 했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두 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말하잖아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0분의 1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자타가 공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거룩함에 포장하라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위성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데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그거였고요. 이들이 왜 그렇게 율법의 목숨을 걸었냐면 자기들의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그리고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침범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강력한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깨달은 게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침범을 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이거였습니다.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실은 이방 민족의 침범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맞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심하게 내리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게 바리새인 운동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시작했던 그 운동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걸 발견했는가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의를, 율법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율법의 본질, 율법의 진의가 뭡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알아내는 게 진의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지켜내라 그려버린 거죠. 율법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너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너는 이걸 지키지 못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인데 이들은 율법 조항만 바라보는 거죠. 시작부터 좋은 시작을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적인 열매가 계속 쌓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델의 1순위가 바리새인이었고 80번이나 지적하는 말씀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를 따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깝니까? 자기 민족을 정말 눈물뿐에 사랑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걸 가장 많이 지적했던 인물이 또 사도 바울이기도 해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쪽 구석에 세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바친다. 얼마나 경건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헛된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누가 말한 거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어떤 걸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다. 헛된 행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함 있는 열매가 그게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행함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 있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약간 좀 다른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본인 일부러 안식일을 꼭 범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요. 더더욱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끓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세리가 있으니까 따로 서서 기도할 정도로 이 세리와 창기들 옆에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셨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창기들과 세리와 같이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지낸다는 제사장 계열과 날마다 생활 속의 거룩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 손에 예수님의 모습은 형편없는 인간, 메시아를 사칭한 인간, 그래서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눈에 판단했을 때 도무지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셨을 때 구약의 예언을 보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 가운데 오신 거였었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자, 이쯤 돼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인 겁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아닌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지금의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기준을 자기 스스로 두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만 하여도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경건보다는 훨씬 더 내가 더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유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경건을 뭐라고 그랬죠? 다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경건이 헛된 건가 진짜인가?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헛된 경건이 어떤 것인가? 헛된 경건이 내게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았다면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살짝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경건이 헛된 건가 아닌가? 이제 참된 경건이 그런 무엇일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또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였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헛된 경건은 자기 스스로.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런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조금 고민되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요? 아니,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힘들고 어려운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과연 경건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문자적인 그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고아나 과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죠. 왜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굳이 도와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왜?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의로움을 지금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고아와 과부를 정말 힘써서 도왔습니다. 자기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음식을 내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눔, 선행 이것들을 너무너무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너무너무 힘을 썼던 사람들인 거죠. 출애굽기 22장 22절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지켜야 돼.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키고자 보호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손주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살짝 엿보이죠. 뭔가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눔, 베품, 소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신율법주의자들, 우리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은 이 뒤에도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많이 베풀어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잖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헛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야, 다른 집에 가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집이 너의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것 때문에 그 복이 전부 다 네게로 와. 이건 무슨 부당하는 소리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목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요. 신명기서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그래서 일부러 흘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곡식단을 흘려내지는 않죠.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자랑으로 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금식으로 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의를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경건한 이 행동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경건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걸 헛된 경건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경건입니다. 조금 더 깊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이런 모든 헌금 자체도 혹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내놓고자 한다면 그건 헌금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헌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11조 예물이 수치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게 11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신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경건의 모양들을 계속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헷갈리게 말이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말씀이 왜 참된 경건에 속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볼까요? 신명기서 16장 9절에 12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나오죠. 7주를 셋이 77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 때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 13절 이후에 나오는 절기가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도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에 맥추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그렇고, 신명기 14장에서는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하는데 그것으로 레위,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 내용이 이런 말씀이 나오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참된 경건인데, 그 참된 경건의 결론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 거였어요. 신명기서 24장 17절에도 2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속량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나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나고 나보다 더 못 살고 힘들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구제하고 나눔하고 남을 도와주고 있다는 차원은 어떤 겁니까? 나보다 못 사니까, 나보다 힘이 드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거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못 먹어도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들의 구제와 나눔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도와주는 구제잖아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은 너희가 종이었고, 너희가 고아였고, 너희가 과부였고, 너희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너희가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의 본질, 너희의 본체, 너희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경건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야고보는 내가 나를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행함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찾고 뭘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가치적인 일들을 눈에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을 행함이라고 말하면 정말 미련한 거나 이런 말인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야고보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믿음으로 있는 나라가 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너희들이 소원하고 있는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너희들에게 참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되게 자기들의 생각을 하죠. 편협된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고 더더욱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성경도 아닌 지가 보고 만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된다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것만 붙이면 얼마나 멋있어. 그걸 못한다니까. 신학교에서 F받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 쉬운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을, 뭔가 자꾸 자기들의 눈으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했을 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고 하자 하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내가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바로 진짜 경건이다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세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가 유대인들이 행하여 왔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몰라서 다시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나 과부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 죄인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도 고아, 과부 이들을 구제, 저게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물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긍휼이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을 어겼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때 예수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처음에 헛된 경건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보았습니다. 세리는 누가 보아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삼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리가 등장하는 거죠. 남자의 인물로. 여자로서는 창기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간을 누구를 지칭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을 지칭을 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토색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불의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정말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진짜 경건하지 않는 존재들이야. 이거였어요. 간단하죠? 왜 그런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뜻대로 지멋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전부 다 정당하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주의 긍휼을 얻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긍휼을 받아버려서 자기가 뺏어온 것도 아니야.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게 긍휼이고 은혜였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공짜로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납작 엎드려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다만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당신들 사고 좀 치고 다니세요.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 한번 해보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혹시 안 올까 봐서.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나온 인생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나면 꼭 목사한테 말하고 나면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더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절대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물어보라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어땠는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자였고 세리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겁니다. 아, 나는 원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란 어떤 거냐면은 굳이 하고 나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가 세리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얻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아는 자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아는 자. 나는 세리구나. 나는 고하구나.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는 자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게 또 어떤 겁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자. 자기를 잘 알고 세상과 같지 않게 말씀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자가 바로 참된 경건이다. 머리에 가시관 십자가 지셨을 때 네 생각 없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성과 아래 못을 박았다. 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 이걸 의리적으로 말씀한다고 그랬죠. 오전에. 이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 그건 자기 뜻과 자기 행함으로 자꾸 뭔가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시대적인 흐름,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걸 갖추지 말아라. 취해야 된다.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물들지 말아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목적을 삼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말이 이런 말은.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린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참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제 눈에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기 좋은 여러분들의 행함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행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의를 내어놓는 의의를 자꾸 보여주고자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리와 같은 저희의 대명사와 같은 자기 존재를 잘 아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함 그런 행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